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많은 걱정도 있고 시련과 환난도 있었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며 사랑을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서로를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설레로 만드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바꾸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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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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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만을 향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 확정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이 주님만을 보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쟁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부품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수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주일에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삶에서 오는 고민과 지친 마음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고충교회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복음이의 가정에 복된 소식이 가득하도록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실한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예배도 회복되어서 모두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드릴 선물인가요? 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도 잘 지냈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자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성경을 펴서 중간중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디 갔을까? 설교 자막이.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봤습니다. 21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죠.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말렸었습니다. 왜 그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성령이 알려주셨으니까 심지어 바울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게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좁고 험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좁은 꽃길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좁은 꽃길을 잘 걸었나요? 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아내가 2주 동안의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복음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저는 그날만 애타게 기다렸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랬었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푹 쉬어라. 애기 오면 고생 시작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있는 게 좋지.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가 집에 온 첫날 밤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씩 밥 달라고 울고 아마 이제 환경의 변화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랬던 첫날 밤 그리고 그저께 어제까지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비몽사몽인데 그래도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 뭐 그런 느낌 아시나요?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걸 다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아빠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이제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게 진정한 꽃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좁은 꽃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좀 긴 인사를 시켜야 다 하는구나. 짧게 인사시키면 다들 눈인사만 하던데, 네, 좋네요. 자, 이제 그렇게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소동을 멈추게 하고 바울을 끌고 갑니다. 예고했던 대로 바울이 손과 발이 묶이고 이제 투옥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사도행전 21장 39절. 또 오랜만에 성경 찾으면서 함께 말씀 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자, 39절에 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컨대 뭐라고 그랬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바울의 회심 이야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에서 나왔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장쯤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 업다운? 막 질러보세요. 5장 업, 8장 업, 11장 다운, 9장 누가요? 9장. 둘이 눈치 게임 같이 했어. 자,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네요. 네. 자, 네, 9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도행전의 화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2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 자신의 과거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22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여기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나는 일단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여기는 로마 도시예요. 로마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은 예루살렘. 나는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는 로마 이제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자,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긴장하세요. 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통 유대인으로서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4절을 보면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이런 일을 했다. 왜 그랬느냐? 그들 입장에서는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던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 보면 내가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보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왜 가느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다 벌을 주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6절 보면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고 7절 그 빛에 압도당한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그 소리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를 들은 바울이 8절에서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제 응답이 들렸습니다. 자, 이 응답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바울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망했다. 나는 그동안 예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진짜네? 심지어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야, 이거 내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고 자기를 핍박한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큰일 났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깨달았겠죠. 내가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다메섹까지 달려갈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꼴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애쓰고 있죠. 열심히 힘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올바른 열정으로 애쓰고 있는 건가? 혹시나 정말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열정을 가지고 그냥 나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잘못된 열정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이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패한 거죠. 그동안 헛산 거죠.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막 바울을 정죄하고 야, 너 그동안 막 네 마음대로 설쳤지? 너 이제 끝이야. 뭐 이러려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바로잡게 하시려고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경험, 지식, 아까 막 다 얘기했잖아요. 되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러면서도 정통 유대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무엇보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 다메섹까지 막 원정을 갈 정도의 그 열정,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됐죠. 예전에 제가 어느 나라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정말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아주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야, 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을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저 열정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거든요. 바울이 딱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과거는 뭐 실패하고 뭐 쓸데없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시간마저도 그 실수와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제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10절. 우리 민주가 읽어줬던 말씀이기도 한데, 자, 10절. 내가 이르되,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질문을 하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 데에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걸 여쭤보는 거죠. 주님, 이제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적당히 때 되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바울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10절 이어지는 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 어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게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가던 길이었죠? 다메섹, 그죠? 뭐 하러 가던 길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벌 주려고, 핍박하려고, 체포하려고, 그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는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오히려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야, 바울이 우리 붙잡으려고 막 공문까지 받아서 오고 있대. 야, 이거 빨리 피해야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를 간다. 근데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 찾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 또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출발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다른 장소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다 신학교로 부르셔서 다 목사 되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하던 일 계속해라. 너 가던 길 계속 가라. 그런데 그 목표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바라보면서 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 또 뭐 사명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게 들리죠. 그럴 것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게 곧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목표와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나는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뭐 되고 싶다. 뭐 이런 목표들, 꿈들 다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꿈을 갖게 된 동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을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냥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되게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죠.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다메섹. 그가 가려던 바로 그곳에서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어디 특별한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예수님 만나고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확 옮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가던 그 자리,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예를 같이 들어볼까요? 내 꿈이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이번 토요일에 시험 보는 친구가 있는데 잘 보고 오세요.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니면 뭐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아니면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멋있어 보여서, 뭐 아니면 진짜 안정적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생님이 되는 어떤 꿈과 이런 소망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선생님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그냥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상하고 그렇게 병들어가는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라. 아니면 꿈이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라. 아니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이렇게 등등.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일, 그거 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때로 반대로 지금 내가 속한 이곳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졌듯이 내가 속한 그 모든 곳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 그 부르심을 꼭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해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그냥 내 욕심만 쫓아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과 열정, 또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의미 있고 성취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오늘 그런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의 삶을 통해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이걸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하는 기도할 겁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라면 내가 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시니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제가 속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또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직업을 주셨고 또 어떤 목표를 주셨고 또 어떤 꿈을 주셨는데 또 앞으로 내가 달려갈 어떤 목표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저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욕심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정말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런 기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왜 저를 이곳 가운데, 왜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냥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아둥바둥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이 부르심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그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정죄하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그저 내 욕심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러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성취감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그 부르심,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아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이 정말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험한 풍파도 고난도 나를 얻지 못하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들리라. 주여 내 손 잡으사 나의 가는 길 인도하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